할렐루야. 사람은 외모와 겉차림과 인상을 중시하고 치장하며 가방끈과 스펙으로 감싸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내 심령을 감찰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은 정욕과 탐심과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심을 믿습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발은 세상과 세속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가라 하시며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머물러 믿음의 도리를 다하라 하심에 나는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강대상을 뛰어넘어 기도원 강단에 서서 그토록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정욕이나 그것이 나의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초심은 오로지 나에게 인박혀 있는 초심은 이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불붙는 부흥의 불길이 기도원에서 시작하여 개교의 중심으로 불타오르던 그 예전의 그 모습을 깊이 기억하고 추억하며 기도원의 강단에서 부르짖는 진리의 선포가 기도로 활활 타오르고 뜨거운 찬양이 열정이 되어 성의 역사가 진동함에 다시 한번 부흥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어 보기를 소망하는 그런 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나의 이 마음과 나의 이 열정과 나의 이 복음에 대한 열심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만 한다면 분명한 것은 나의 믿음의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화두는 마음이라는 소재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육으로도 부자였지만 마음으로도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육은 가난한데 심령도 가난하다는 점이 내가 세상에 있을 때와 다소 다르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되어 팔복강의 2탄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절이고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얻는 복으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복에 대한 강해를 수차례 지금까지 해오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았는데, 여러분, 이 정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말씀에 갈급해 있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내 나름의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말씀이 갈급한 심령, 말씀의 기갈 가운데 심히 목마른 영혼들, 빵이 고픈 것이 아닌 말씀이 고픈 그들을 향해 오늘도 시온성 복음방송으로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갈급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심히 목이 말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팍하고 내가 교만하며 내가 마음이 닫혀 있어서 진리를 몰랐고 진리를 애써 외면했으며 오랜 세월 방황해 보았기 때문에 제가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외면했을 때는 모든 것이 메말라 있고 모든 것이 황무했으며 모래 사막뿐이었는데, 이제 제가 진리 안에 머물며 십자가를 부여잡고 복음의 생수를 마시니 광야길에서, 비록 지금은 삶이 광야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가난한 산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저는 늘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이꿀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에 취하여 믿는 자의 도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오직 감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는 아직 되었담이 없고 아직은 여전히 연약하여 때로는 제 마음이 나도 주체할 수가 없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며 혈기방장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특히 솔로몬은 잠언 18장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은 교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멸망의 선봉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을 때 저는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이어지는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혈기방장하는 것은 내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고, 내가 생명을 지켜서 내 마음이 겸손함으로 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일깨우고 있기에 여러분,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주고 있고, 여러분,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으로 내 십자가의 여정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은 생각에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비워내는 일이 바로 겸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일이고, 오늘 본문은 그 일이 바로 복받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닌 채움의 종교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비워야 채워지고, 또한 많이 비우면 많이 채워지고 적게 비우면 적게 채워진다는 원리 또한 기억하며 가급적 많이 비워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비워낼 것이냐 하면 그것은 탐욕이요, 탐심이고 정욕이고 교만인데,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요, 말씀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작동하며 내 안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교만한 죄의 엉겅퀴들을 사정없이 잘라내고, 내 안에 죄의 굳은 살을, 내 안에 굳게 박혀있는 죄의 굳은 살을 제거하고 내 안에 뿌리내린 상처의 쓴뿌리를 녹여내야 하는데, 그 묘약이 바로 신구약의 보양식이었더라는 것을 저는 늘 명심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세상에 있을 적에는, 마음이 분노할 때는, 스트레스가 쌓였을 적에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술을 찾았지만은, 이제는 제 마음에 분노함이 있으면 강대상에 내 골방에서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 예전에는 참으로 마음이 한 번도 가난해지지를 못했었던 그런 완악한 상태였다면, 지금은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찔림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심령,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이 죄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요즘은 이런 자를 멘탈이 아주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를 말하여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 잘못, 내 죄의 발견은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됨을 믿고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마음의 소유자가 복을 받는가 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마음의 소유자가 복을 받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제 3절입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는 팔복을 받으려면 제자의 길에 서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오늘은
팔복의 처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떠한 마음의 소유자가 복을 받는가를 주제로 하여 팔복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천국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누가 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도리이니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실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노가 뭡니까? 침노는 도전을 말하는데, 이 천국에 대한 도전의 처음이 바로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받으라는 것은 천국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천국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요. 가난한 마음은 천국을 보상으로 받게 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 가난하면 배도 고프고 갈증도 심하고 목도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의 심령 또한 영적인 양식에 고프고 부족한 생수로 인해 갈증도 심하게 되고 채워지지 않은 허기진 마음으로 목도 심히 마른데, 여러분, 이런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속과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께만 매달리는 자가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으면 겸손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고 도우심을 입게 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재물이나 학연, 혈연, 스펙, 가방끈 등에 기대거나 혹은 나를 미혹해 하는 세속적인 그 무엇의 방법을 붙잡을 게 아니라 여러분, 진정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시냇가, 말씀의 시냇가, 교회의 시냇가에 심겨지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복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처럼 기도도 찬양도 마르지 아니하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순족하게 풀리고 열리고 뚫리는 형통의 복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누리는 천국의 복이요, 이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을 받은 자로의 삶인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처럼 되고 싶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이 말씀이 팔복의 모든 복들을 풀어주는 열쇠임을 기억하며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팔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 가난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난한 자는 갈급함으로 누군가 내밀어주는 그 손을 붙잡게 되는데,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며 교만해져서는 누가 도움의 손을 내밀어준다 해도 그 손을 뿌리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한 것에 눈이 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십자가를 내려놓는 삶을 먼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시절 아담과 하와 때부터였던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 세속을 끊어버리고 탐심과 탐욕, 정욕을 버리면 그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로는 가난해도 그 마음이 세속으로 성물적인 근성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는 가난한 심령과 또한 거리가 멀다는 인식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부자여도 그 손이 계산적이고 인색한 사람은 결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로는 부족해도 많이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는 인색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풍성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가난한 자가 더 많이 베풀려고 하는데 부자는 오히려 인색하고 많이 계산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천국이 멀리 있어도 바로 비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채우면, 비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면 천국이 가까이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되면 그 비운 곳에 주님으로 채워지니 이런 고백이 나오겠지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육의 부자도 마음을 비우니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육이 가난해도 그 마음의 탐심으로 교만으로 그득하다면 여러분, 천국과는 자꾸만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도 물질도 다 있는데 하나님께만 온전히 매달리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원리에 아주 합당한 사람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바로 그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키우며 철저하게 제자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모로, 배신으로, 핍박으로 쫓기면서도 또 부모, 형제에게서조차 무시당했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할 정도로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미친 척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마음을 비웠다고 하면서도 다 내려놓았다고 하면서도 권력과 정력과 탐욕에 완전히 미친 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그는 왕으로 권력을 가지고 육으로도 부자였지만 여러분, 그는 사람과 세상에서는 기댈 것이 없는 것을 삶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밧세바 사건을 지적당하자 곧바로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하며 침상에 젖을 정도의 눈물을 뿌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죄를 즉시 깨닫는 것, 이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알았고 그 마음이 정욕과 탐심으로 그득했음을 즉시 깨닫고 회개함으로 그가 다시금 가난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과 생명을 위해서 체면과 열등감, 자존감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바라야 산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고 실천으로 순종하는 이런 삶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저도 역시 제 삶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타리 없는 들판에서 양무리 틈에 끼어 불편한 잠을 청하다가 문득 깨어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헤아리면서 그 고독하고 그 외로운 밤에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없었기에 그는 늘 하나님과만 소통했었을 것이고 그가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 갈망할 때마다 주님은 그 갈망에 응답하셔서 풍성하게 맛보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밤에 외롭다고 술을 마시거나 그가 심심하다고 노름이나 쾌락을 즐기지 않았으며 오로지 그가 한 일은 양무리를 돕는 일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여러분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이 말씀을 굳게 믿었고 그리고 묻자와 가로대로 순종했기에 그가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배가 마약이 게임이
각종 중독이 순간의 쾌락과 스트레스를 푸는 세속적인 방법이,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많은 재물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늘 단단히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하는데, 의지할 대상이 세상에 있고 그로 인해 배부르고 등 따셔서는 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관심이 많아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 안 듣고 뺀질거리다가 망함의 매를 맞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보니 이것을 더욱 많이 실감하며 절감하고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망해보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여러분, 망하니까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이 외롭고 많이 고독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뿐임을 깨닫고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니까 내 심령이 가난한 데다가 또 육도 여전히 가난한데, 그러나 영육이 다 가난하지만 마음은 늘 풍성하고 은혜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건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주시는 특별한 사랑의 방법이고, 남보다 더 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이유도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그 크기를 더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었다는 것으로 자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개 목동을 왕으로 삼으실 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분량으로 그 그릇을 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독 고난이 많이 온다 싶으면 내게 주실 복의 무게도 더 많이 풍성하겠구나 라고 짐작하며 더 많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해석 안 되는 사건과 고난을 통해 왕의 자리도 권력도 권세도 또 물질조차도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알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았고 부자였으며 왕인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결론을 말하면 부자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갖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바로의 딸을 아내로 받아들였고, 여러분, 그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축첩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권력과 능력과 기회와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리켜 복받은 인생을 산 사람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은 결코 나쁘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의 심성을 담게 해달라고 이런 식의 기도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결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번도 아빠 찬스로 인해 심령이 가난해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덕에 그는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망해버렸습니다. 기껏 붙잡은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할 대상으로 인해 말씀을 멀리하면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가난해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삶이 가난해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자가 있고, 부자여도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 후자를 말하여, 즉 부자여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후자를 말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상수이지 결코 변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동의하시면 좋아요도 또 구독도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댓글도 환영을 하고요. 여러분, 나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이 가 있는 자, 그가 가난한 자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세상의 권력과 재물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탕자에게 가난한 자라는 적용을 안 합니다. 그가 끝내는 쥐엄나무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게 될 때까지 자신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쥐엄나무 열매조차 얻기 힘들어질 때가 돼서야 낮아져서 집으로 돌아가 고백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의 심령은 가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가난한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죄를 깨닫지 못했고 회개도 안 했기에 배는 고팠지만 그 심령은 가난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런 심령이 바로 가난한 자의 모습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자가 왕 노릇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가난한 심령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으로 풍성하게 나눌 줄 아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보다는 가진 것으로 세대계를 하는 자들은 참으로 또라이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곳이 많아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빈 곳이 많아 예수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 새 사람을 덧입지 않고서는 변화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영을 창조하심에 새로운 피조물로 덧입혀져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하기보다는 자기 자랑, 자기 과시에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다 버리고 다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잘 모르겠으면 내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정도 했으니 팔복을 풀어나가는 열쇠가 왜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가 이해가 되시고 상당 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적용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만, 적용이 있어야만 두 번째 복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내 안에 뿌리 내린 가인의식, 즉 비교의식을 우리 버리십시다. 여기서 탐심과 탐욕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무성하게 자라고 내 마음속에 돋아나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만 버려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회개로 버리십시다. 여러분, 부정한 마음, 부정직한 마음, 여러분, 각종 탐심과 탐욕과 온갖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 나아가
우리의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것들로 채워진 그 마음을 끊어내십시다. 그래야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여러분, 교만도 버리고 분노와 혈기, 요동하는 마음과 그 완악함과 그 강팍함도 교만의 소치이니 속히 내려놓아야 하며, 여러분, 상처에 쓴 뿌리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발본세곤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적용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라기는 진실로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와 복받는 곳에 심겨져야 함을 잊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받는 인생, 즉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라기는 복받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인 교회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인 늘 첫사랑을 기억하고 초심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는 것 모두를 제하여 다 내려놓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복을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아 팔복의 자리에 앉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화요 말씀 시간이었고, 저는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샬롬.